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혹시 여러분들은 엄한 부모님이십니까? 아니면 자애로운 부모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보다 자녀분들에게 물어봐야겠죠. 저희 어머니는 무서운 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엄한 어머니로 저를 키워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서운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시험 공부를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친구들이랑 잠깐 축구를 하러 나갔습니다. 정말 잠깐 나가서 축구를 했는데 5분 만에 발목이 접질러져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혼이 나고 정신이 있는 거냐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음날 시험을 준비를 했던 거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걷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제가 학교를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갔다가 좀 긴 거리를 걸어갔어야만 했는데 그 거리를 걷는 게 참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날 아침에 어머니께 도저히 버스로는 못 갈 것 같아요. 택시 타고 가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접지른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정말 끌면서 학교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친엄마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내가 우리 엄마의 아들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엄마라면 이러면 안 되는데 엄마라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엄한 부모님들 밑에서 자라신 분들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경험이 비단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런 일이 곧장 있긴 하죠.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긴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은 하시는가? 이렇게 내가 힘든 상황을 살고 있는데,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다가왔는데 과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게 맞을까? 나를 잊어버리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가 되면 참으로 힘이 붙이는 시간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기도 하고, 또 어려운 그 시간들을 매우 힘겹게 지나가면서 그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일은 우리들만의 일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때 사람들도 있었던 일 같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했던 이들의 탄원과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49장이라는 큰 맥락 안에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조금 더 큰 이야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인데, 남유다의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사울이 초대 왕이었고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룬 이후에 그 다음 솔로몬 왕 때까지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다윗의 손자이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이 되었고, 남쪽은 그래도 유다 지파의 자손들이 통치하는 남유다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라가 나눠지게 된 이유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었는데, 나라가 나눠지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의로움과 정의로움, 사랑을 원하셨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외면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들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처럼 더 부강해지길 원했고 자신들의 이익을 얻고자 했던 거죠.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죠. 남유다는 그렇다면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가끔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서긴 했지만 계속해서 무너져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한 나라는 목격을 하고 한 나라는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시기에, 그 시기에 살았던 선지자이자 남유다도 곧 멸망할 것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였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이사야 처음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는 그런 무서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사야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 죄에서부터 회개해야 된다. 또 나라가 위험하고 어려울 때에 다른 이방 나라들을 의지할 게 아니라 나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고 이사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던 거죠. 이런 상황들 속에 있다 보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앞부분은 굉장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이 분위기가 40장이 넘어가면 바뀌게 됩니다. 40장이 넘어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심판받게 될 것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만들어서 내 백성답게 세워갈 것이다 라는 그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 게 이사야의 후반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9장은 그러면 후반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어조일까요? 희망과 소망,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특별히 49장은 이 일들을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매우 소망이 가득하고 희망이 가득한 어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인 반응이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대답하거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라고 신뢰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인 것 같은데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아멘. 여기서 시온이라는 표현은 원래 예루살렘을 뜻하는 표현이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칭하는 데서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망이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희망, 소망, 회복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백성들의 반응은 전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걸 다 수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어떤 상황들을 탄식하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일이 하나님이 판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50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를 잘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백성들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파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닙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억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일은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대답해주고 계시는 장면인 거죠. 물론 이 백성들도 자신의 죄악 때문에 팔려가고 있다는 걸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 속엔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들이 죄 지은 거 압니다. 하나님 죄 지은 거 아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나 혹은 자신들을 생각하고 지키신 하나님으로서 다가오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에게 관심 없는 하나님, 자신들이 잊어버린 하나님, 팔아넘겨서 나를 버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 시온 백성들의 생각이고 이 시온 백성들의 처지였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여기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놓여있는 그 처지,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들.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처럼 말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힘든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신앙인들에게는 간혹 그런 생각이 나곤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하나님이 살아는 계신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왜 이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는 어떤 의심이 드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쩌면 매우 빈번하게 찾아오는 일이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은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거죠. 특별히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은 더 자주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일이 많은 게 아니라 이런 질문들이 더 많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포기해버린 것 같고, 내 인생을 그냥 정말 저 막에 팔아버린 것 같은, 다른 곳에 팔아서 내 어려움들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좌절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때에 그런 생각들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다가오기 힘들죠. 만약에 누군가가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옆에 가서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향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이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든지 말든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그 사람들은 대답할 겁니다.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 상실감에, 정말로 내가 왜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어떤 답도 모르는 그 상황들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든 하나님의 약속이든 그게 자신과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더욱 심각해지다 보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기도 합니다. 많은 무신론자들 중에서 처음에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신앙을 버린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이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마주 대하며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나한테 관심 없는 신은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버립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무신론자들 중에서도 많다는 거죠. 특별히 이런 상실감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싸우기로 작정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올바르게 일어서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그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좌절하고 무너져 있는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라는 그 말 하나가 전혀 힘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그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젖먹이 자식을 안고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젖먹이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라는 건 어머니의 모습인 거죠. 젖먹는 자식을 키우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잠을 자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조금 자는 것 같다가 다시 일어나면 또 일어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하죠. 스스로 오줌과 또 대변을 가리지 못해서 다 갈아줘야 합니다. 스스로 씻지도 않고 스스로 무언가 하지 못하기에 계속 보호해줘야 하죠. 또 열이 오르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고 약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또 다른 아이들과 조금 이상한 모습,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면 걱정하게 됩니다. 예산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걱정하게 되고 무슨 일인가 찾아보게 되죠. 젖먹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제때 밥도 못 먹고 제때 잠도 자지 못하고 그 아이에게 온통 온 신경이 쏠려 있는 거죠. 그게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 어머니의 모습은 아이를 낳기 전에 여인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인생의 그 모든 힘과 에너지들을 아이를 위해 쏟게 되고 그 아이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되는 거죠. 잠시 누군가에게 맡기고 외출하는 시간에도 잘 있는지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잘 놀고 있는지, 울지는 않는지, 잘 먹고 있는지 계속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때도 동일했을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누구라면 알 수 있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거다. 사실 그 어머니의 사랑은 잘 생각해 보면 자식의 입장에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자식으로서는 다 알지 못하는 사랑이 그 어머니의 사랑인 거죠.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엄한 어머니 밑에서 때로 많은 순간 어머니를 원망하곤 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지? 다른 친구들은 어머니가 차를 태워서 학교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왜 그렇게 하시지?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지만 지금은 왠지 알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일들을 통해서 제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이 뭔지를 배우게 하셨고 어떤 때에는 저에게 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벌러 나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포기하고 그 일들을 선택하셨던 거죠. 어떤 순간에도 자식을 위한 사랑이 먼저였고 그것을 위한 선택이었고 그것이 저에게 주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즉 어머니가 베푸셨던 사랑을 자녀의 입장에선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다 헤아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 엄한 어머니에게 얼마 전에 굉장히 의외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드라마에 감동을 받으셨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슈룹이라는 드라마가 한창 유행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 슈룹이라는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냐면 그 왕비이지만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낸 어떤 드라마입니다. 그 어머니가 보여주는 사랑을 보면서 이제 어머니가 감동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때 제 상황은 어땠냐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고민을 갖고 사실 어머니랑 얘기할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나올 대답이 뻔했습니다. 제가 가서 얘기하면 어머니는 분명 그렇게 얘기하셨을 겁니다. 너보다 힘든 사람 투성이니 참아라. 늘 언제나 그렇게 대답하셨기에 늘 그 대답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날 그 순간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너의 편에 서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그 진실이 뭔지 알겠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희 그 작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마음으로 조금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어머니의 마음이란 그런 겁니다. 자녀의 입장에선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언제나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어떤 행동을 하면서도 더 좋은 걸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있을까요? 그 어머니가 자식을 까먹고 그냥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들은 혹시라도 잊어버릴 수 있을지라도, 10,000명 중에 1명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을 거다라고 더 큰 사랑으로 확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사랑받고 있지 못하구나,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나는 버림받았고 하나님이 날 잊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부모로서 자녀를 바라볼 때 알고 있는 그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에 여러분들의 그 모든 영역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겠다라는 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넘어선, 우리의 영역을 넘어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마치 자녀의 이해를 넘어선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듯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그 부모라는 그림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그 절망의 순간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예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해서 먼 곳에 가서 그 재산을 탕진한 탕자가 정말로 비참하게 되어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 먹지 못하게 되는, 마음대로 그것조차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을 때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와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 속에서 탕자는 어떻게 그 회복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러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그 돼지가 가득한 그곳에서,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탕자가 회복할 수 있는 첫걸음은 뭐였냐면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17절을 보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이라고 생각하죠. 아버지를 까맣게 잊고 있다가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게 되고 그분께 돌아가면 적어도 품꾼으로는 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생각에서부터 그가 회복될 수 있는 걸음을 걸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책을 쓴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답이라는 탕자의 기억이 먼저다. 그분이 자기 아버지이고 그분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소녀는 자기 문제를 인식한다. 곧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집 없는 돼지와 비슷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침내 소녀는 회개한다. 그는 집으로 향한다. 그는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고 훨씬 자비롭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한 그 자리, 아버지를 떠올렸던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그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이 탕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탕자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탕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탕자에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에 있었냐면 언제거나 자기의 아들이 오더라도 맞을 준비를 했던 그 아버지, 자기 아들이 저 먼 데서 오는데 당장에 발견하고 뛰쳐나갔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탕자를 회복했던 거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진 자리에 있을 때에 그 무너진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이 사랑은 때로 우리의 감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일들 가운데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으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결론을 지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릴 때 오히려 우리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감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할 때라도 우리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날 버리는 게 확실하다라고 결론 짓고 싶은 그 순간에도 다시금 기억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진리를 붙잡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 감정을 넘어서 내 이 삶의 현장을 넘어서 내 현실을 넘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라는 걸 기억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마치 자녀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든 부모님의 사랑이 더 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지금까지 겪었던 것,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때로 우리의 현실이 그 사랑을 외면하라고 말한 그 순간에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 사랑의 확실함을 더욱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기서 무언가를 새긴다라는 건 요즘 사람들이 이제 자녀가 태어날 때 그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는 것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새기는 건 돌에 새겨 넣는 것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못이나 혹은 뭐 칼이나 끌이나 뭐 이런 도구를 가지고 그 바위를 돌을 파내는 그 작업이 새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에 새기셨냐면 자기의 손바닥에 그 백성들을 새겨 넣으셨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절대 그들을 잊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는 물론 손이 없으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손이 있으시면 진짜 그렇게 자신의 손에 그것들을 새겨 놓으셔서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라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셨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다는 걸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 역사 안에 오셔서 자신의 손에 진짜 그 자국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손에 못자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못자국 없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물론 의심이 많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는 그 표시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못자국 난 손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라는 거죠. 그 못자국 난 손으로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새겨 놓으셨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확증했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로 확언하고 절대 변하지 않음을 새기셨다는 거죠. 그게 어디였냐면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외면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역사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역사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만큼은 세속학자들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역사 안에 자신의 사랑을 새겨 놓으신 거죠. 십자가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그분의 백성들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생각할 수 있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손을 볼 때마다 기억할 수 있게 새겨 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그 사실만큼은 기억하며 끝까지 살아가고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어려운 터널을 지날 때, 그 힘든 일들을 지날 때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때로 있더라도 함께 그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너무도 교묘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의심하게 되냐면 느끼지 못하게 만들거나 현실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 자꾸만 의심하게 되는 생각을 주는 거죠. 하나님 너 포기했다. 하나님 너 생각하지 않는다. 너 버림받은 거다. 혹은 너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거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네 삶을 봐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가? 넌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다라고 사단이 계속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정반대로 얘기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도 내 사랑은 변치 않고 내가 그곳에 새겨놓았고 내 손목에 새겨놓았고 그 십자가에 새겨놓았다. 그걸 보고 일어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하는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행여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일들이 우리의 잘못된 일들로 인한 훈계 때문에 겪고 있는 일들일지라도 그 자리를 일어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혹 어떤 이들은 정말 이해 못하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는 악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어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 이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그 다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다시 강건함으로 세우시는 사랑,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세우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사랑, 그 사랑에서부터 한 걸음씩 걸어 나갈 때 우리는 그 절망의 깊은 터널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던, 지금 어떻게 느끼시던,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시던 하나님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그 사랑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그 절망의 터널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걸어야 되는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다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겁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드실 겁니다. 어떤 의심이라도 어떤 두려움이라도 다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언제나 그 사랑을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